아주 깊은 계곡에 속세를 떠나 돌을 닦고 있는 스승과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오래 숙성된 커다란 조선간장 항아리를 탁 보여주며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냄새를 맡아보니 고약하거든요. 마치 썩은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야 이놈아,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액체의 색깔이 무엇이더냐? 예, 검은색입니다. 이놈아, 이것은 네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맛이 나느냐? 앞서 2명의 동료들이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가 속이 시커멓다 소리도 듣고 썩었다는 소리도 듣고 하니까 잔머리를 굴리고는 대답합니다. 스승님, 단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럼 원샷 이랬답니다. 한 번에 다 마시라고. 예, 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유봉선 권사님 터졌으면 지금 막 너무 웃으시는데. 예. 여러분, 스승의 판단이 다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러고 보면 매사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 환경, 어떤 자신의 건강, 심리적인 상태, 그것에 따라서요 똑같은 상황도 그때그때마다 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매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 역시 온전히 객관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주변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제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 같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심으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2024년, 더 나아가 우리 주변도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때였음을 감안할 때에 엘리야의 이름 그 자체로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써 싸워나가는 그 이름 자체는 신앙 고백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부모님이 지었겠죠. 그렇게 따지면 엘리야는 어쩌면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여기에 디셉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기는 하지만요, 그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 의뢰하다, 의지하다입니다. 따라서 굳이 엘리야를 말할 때에 그의 고향을 밝힐 이유가 없었는데도 성경은 엘리야를 설명할 때에 디셉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고향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혹은 그 가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전래된 지 이제 150년쯤 되어 가니까요, 요즘은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성경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조금 있는 성도님들은 그 이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뜻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의 성도님들의 이름은 다분히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또 오랜 유교, 불교의 영향권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지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름이 용진이에요. 용진. 50년 전에 어느 절의 스님한테서 500만 원 갖다 드리고 지은 이름이랍니다. 50년 전에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밥 먹다가 자랑하더라고요. 내 이름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이래요. 제가 50년 전에 500만 원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용진, 용용자에 나아갈 진짜. 용이 막 뻗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운으로 살아라. 이래 용진.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용은 그다지 반가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용은 마귀 사탄을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지었으니까 용진 이래 지었는데, 그래도요 그 이름 갖고 목사님 되어가지고 얼마나 사역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이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진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얼마나 세상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몇 대째 되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문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가정은 볼 것 없어. 참 믿음의 가정이야, 믿음의 가문이야. 그 장로님은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어, 믿음의 사람이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의 그 신앙을 인정받을 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가정을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망이 돼요. 언젠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면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참 좋은 장로님이었고 목사님이었지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를 기억할 때 그분 이러고 말면 큰일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또 그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소개되는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여 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공급해 줄 정도였다면 그건 기적이긴 하지만 애당초 그릿 시냇가에 숨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은 것은 그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숨으라 하시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그것만큼 기가 막힌 방법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저기 숨어봐야 답이 없는데 싶은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지 않으면,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진짜 열악한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곳에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거 숨었다고 어쩌려고 해, 싫습니다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방향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숨으라 하니까 숨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시려면 방법은 기적을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 그 자리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있었던 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조금 남은 가루, 이 밀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 이걸로 반죽해가지고 떡을 하나 구워가, 그래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가부가 탁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말하더라 하고 그거 구워서 내한테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맞죠? 그거 마지막 남은 거 떡 구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흉년의 때, 기근의 때예요. 이제 그 사르밧 가부가요 평소에 막 배부르게 밥을 먹다가 조금 조금 남았을까요? 아니겠죠. 벌써 흉년이 3년 몇 년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아껴 먹고 하루 조금 먹고 며칠 굶고 조금 먹고 일주일 굶고 이렇게 버텨서 마지막 남은 음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가부와 아들을 봤을 때는요, 포동포동 살찐 모습이기보다는요, 피골이 상접한, 거의 이제 막 뼈에다가 살가죽만 얹어놓은 것처럼 이디오피아 한번 굶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 모습 비슷하지 않았을까? 형편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 앞에, 그 아들 앞에 가가지고 그 구워가 내한테 갖고 와라.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마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니까 엘리야는 가서 야 그거 구워서 네가 먹지 말고 내한테 먼저 갖고 와라. 내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기름통에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 좋은 여인이었으면 진짜 뭐 어떻게 한번 믿어보겠는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소문은 들어 알겠죠. 내가 섬기는 신도 아니에요. 뜬금없이 선지자란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거 순종하는 일이, 이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고 여인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르밧 과부가 이 순종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이걸 구워서 저 선지자에게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응답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했던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혹시 자막 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 얘긴가 하면 이제 그 순종하고 나서 통에 이제 가루가 생겨나고 병에 기름이 생겨나고 먹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기도로서 그 아이를 살려내죠. 그 아이가 자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르밧 과부가 했던 고백이 금방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도요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으면 믿어야죠. 그 정도 되면. 지금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도 이미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도 아직은 완전하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참 그 상황에서도 안 믿기 이거 어렵습니다. 맞죠? 저 같으면 대번 믿을 텐데 통에 막 가루가 생겨나고 병에 기름이 생겨나면 아이고 주시라 하고 대번 믿을 텐데 이 여인은요 그래도요 이 믿음이 안 생겼어요. 저 사람 사기꾼 아닌가? 진짜 하나님 말이 맞나? 신의 말이 맞나? 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그제서야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겠고 당신의 입의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인 줄 알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순종할 때요 기쁘게 100% 전심으로 기쁘게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순종하면 내 의지를 꺾고 내 자아를 꺾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엘리야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아합이 불을 켜고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고 그 만난 자리에서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가리자 합의를 얻어내었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경쟁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듯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명령, 순종하기 싫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자. 당장에
확신이 가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에는요, 기적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동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근래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애써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라 하시면 예, 헌신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예, 용서하겠습니다. 희생하라 하시면 예,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베풀라 하시면 예, 제가 베풀겠습니다. 나누라 하시면 예, 제가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열라 하시면 예, 제가 먼저 마음을 열겠습니다. 감사하라 하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잠잠하라 하시면 예, 잠잠하겠습니다. 선포하라 하시면 예, 순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에 바라기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19장에 가보면 19장 4절에 이세벨이 죽이겠다 협박하니까 또 금방 풀이 죽어서 광야길을 하루길 정도 들어가서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불태워 죽었던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혹시 쉽게 자연적인 현상에 불이 붙었다 할까 싶어가 거기다가 물을 몇 바구리나 부어서 절대적으로 자연적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두었는데도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고, 얼마나 불이 화력이 강했으면 그 부었던 물길을 따라가면서 그 물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불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 기도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권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역시나 나약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구나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사람은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맨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노, 고기를 달라 하고, 우리는 만나만 먹어도 잘 살겠는데
고기 달라고 막 데모를 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은 이 백성으로 인해서 내가 맨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 역시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성내죠. 그러면서 뭐라 했나 하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요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는데요,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죽을 영혼을 살렸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이야 제가 하나님이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그 후로도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나서 마지막에는 요나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딱 말씀할 때에 침묵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그들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 힘을 북돋아 주신 후에 40주야를 걸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고 한 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에게 몇 가지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사명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그와 동행해 주셨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나의 손과 발에 힘을 북돋아 주셔서 죄악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나의 손과 발에 힘을 북돋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명 완수하기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또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